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새벽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휘적으로 피스티스라고 말하죠. 피스티스, 그것은 그 믿음이면서 신실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충성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그 믿음, 신실함, 이것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 신실함이 자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변함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죠. 이와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만 하는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충성은 행위 이전에 우리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서 그 신실함이 생겼을 때에 그 신실함 위에 사명이 더해지면 그때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참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저렇게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면은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 나의 그 어떤 의식이나 신념에 근거를 할 때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충성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그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난 사람들, 또 회개하고 나보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그럴 땐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힘, 사랑의 에너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죠. 그것이 나에게 아주 가득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죠.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약속도 있고 사명이 있어요. 약속은 사명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해라. 너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 너는 나를 위하여 지극히 적은 자들을 섬겨라. 너는 나를 위하여서 가르치는 일을 하라.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은사를 같이 받으면서 동시에 그 은사와 함께 우리가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라, 어느 곳에서 누구를 도우라,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는 선생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너는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너는 사명을 다해라. 너는 찬양을 하는 일에 너는 모든 것을 다 바쳐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충성, 그것은 회개한 다음 그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한없는 사랑이 나에게 밀려오고 그 사랑이 밀려올 때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내가 더 믿고 싶다. 그럴 때에 이제 사명을 받게 되면 그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은
나 개인의 신념이 아니다. 충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거룩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것은 응답이거든요. 사명은 성경에서 또 우리가 믿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우는 목표가 아니에요. 나를 근거해서 나의 이익이 되니까 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일이고 나에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 나는 죽음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순교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다 감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응답하는데 그것이 거룩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나의 헌신이기 때문에 거룩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이들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그냥 고역이에요, 고통이에요, 불행이에요, 그냥 아픔뿐이에요. 너무나 큰 상실일 뿐이에요. 그러나 충성에서 나와서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수록 더 힘이 생겨요. 인내하는 일이 생길수록 더 강건한 그 신실함, faithfulness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생겨요. 그리고 그 인내함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스데반은 순교하면서도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성령에 의해서 활동하는 성도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새 힘을 내고 또한 우리가 한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여서 그것이 나의 인격의 하나의 그 열매로서 힘이 돼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드리는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과가 있다. 또 뭐 딸기가 있다. 요즘에 그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있죠. 그럴 때 그 시작은 광합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 광합성은 어디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그 광합성에 의해서 그것이 그 식물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에게 에너지가 힘이 되죠. 또 아주 향기롭고 좋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비유컨대 이와 유사한 거예요. 성령의 빛, 하나님의 거룩한 빛, 하나님의 영의 그 빛, 그것을 내가 받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힘, 이것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내 인격이 그 이전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사랑이 없이 아주 곤궁한 가운데 영적으로 결핍된 가운데서 내가 살았을지라도 내 안에 그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요. 향기로운 인격의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스피리추얼 파워예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복음을 전하는 데, 너는 가르치는 일에, 너는 찬양하는 일에, 너는 구제하는 일에 내 사명을 다 감당하라 할 때에 그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오래 가는데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게 되느냐? 무조건 오래 가게 되는 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성령이 나에게 그 소통하는 그 통로예요. 기도는 나와 성령의 그 소통을 지속시키는 그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듯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념을 버리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나의 신념에 근거하지 않는다. 나의 능력에 근거하지 않는다. 나의 결단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게 처음에는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아주 확실해요. 결단하고 또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당장 무슨 결과를 낼 수 있기처럼 불이 붙죠. 그러나 금세 지쳐요. 또 금세 왜곡이 돼요. 금세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져 버리고 죄를 짓기까지 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란 말이에요. 인도하심이 결단보다 큰 거고 인도하심이 신념보다 큰 것이에요.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초신자들은 다 내 주목을 믿듯이 내 신념을 믿고 내 결단에 의지해요. 아니에요. 내 결단에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자기 의에 빠지고 경쟁심이 생겨요. 주의 일을 하는데 왜 경쟁심이 왜 생겨요? 그거는 나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고마울 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 사람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결국은 이 사람의 그 열심이 충성에 근거한 것일까? 아니면 자기에 근거한 것일까? 충성에 근거하게 또 자기에 근거하게 되면 이제 신념에 나오는 것인데 자기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사명이 주어질 때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마음이 놓이죠. 그런 분들에게 주의 일을 맡기게 되면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그리고 일을 하는 데에 화합이 일어나요. 일을 하는 데에 저 사람만 일한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그 독차지한다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독점이 일어나지 않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일을 해요. 아주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매가 달아요. 열매가 달아요. 제가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경험들이 있어요. 아주 열심을 다하는데 그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이 열심을 다할수록 화합이 일어나지 않고 시끄러움이 자꾸 일어나는 경우를 봐요. 그것은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충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결단이에요. 그건 자기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는 저는 직접적인 표현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권면을 해요.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게 아니라고 반발하는 경우를 보면 그건 틀림없이 자기 신념에 근거한 거예요. 충성에 의지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되 성도들은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의 그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냐, 나의 신념이냐, 나의 결단이냐,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냐,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것은요 교회 일을 하는 데서는 물론이지만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나는 어머니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또 자녀다, 이런 것에 관련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사명과 같은 이런 게 생겨요. 그럴 때에는 오래 참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첫째 오래 못 참아요. 당장 말 안 들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내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가족관계에서 불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가정은 작은 천국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가정이 파괴되면은 인간은 그 사랑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아름답게 성장하지를 못해요. 아주 좋은 사람이 안 만들어져요. 아주 일생 동안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면은 가족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인간 자체의 그 성장의 양육의 둥지가 파괴되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와 인간의 역사와 인간 자체가 종말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국도 어떤 큰 나라도 가정이 파괴되고 상실되게 되면은 국가도 무너져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역사에서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 거기에서 함께 살도록 한 거예요. 이건 창조의 섭리예요. 이것을 깨뜨리면은 여러분 인간이 깨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그 가정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나라와 그 시대를 쇠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건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충성이 아니라 거의 의리예요. 충성, 그 본래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실함과 또 그런 신실함을 회개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요, 의리를 가지고 해요. 깡패, 의리의 근거에서 무리는 거예요. 조폭 다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참된 정치가들은 그런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권한이 하나님께서 위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에 그것이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은 모두가 다 의리에 근거해요. 그래서 저는 의리가 있다 없다 이것을 늘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새로워진 사람 아니에요. 의리. 그것은 신념에 근거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이나 혹은 그 집단이 함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생기면 분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반대 세력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쟁투, 투쟁 이 같은 싸움으로 인하여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또한 본인도 불행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마지막이 불행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것은 작은 일에 충성한다고 말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이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뭘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사명자는 어떠한가? 일의 크고 작음에 의해서 그 충성이 결정되지 않아요. 충성 자체가 그의 하나의 품위 그리고 그의 인격, 그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근거로 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일이 크면 막 몰려들어요. 이익이 많이 생기면 내가 하겠다고 덤벼들어요. 그걸 또한 충성이라고 막 말을 해요. 충성 아니에요. 이기심이에요.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탄적일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심지어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큰일 작은 일을 가려가지고 응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화장실을 청소하더라도 이게 다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또한 우리들이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일을 할 때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충성심이 생긴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게 다 하나가 이렇게 내 인격 안에서 소통하고 있을 때에는 누가 보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것이 즐거워요. 기뻐요. 하고 나면 가슴이 벅차요. 하룻밤을 마감할 때에, 하루를 마감할 때 그 밤에 감사와 영광이 생겨요. 아, 주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큰 일을 이루고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어도 기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하룻밤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느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계속 왜 당신이 나를 안 알아주느냐, 또 아내도 남편한테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또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도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그게 좋은 일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함이 생기고, 그래서 내 가정에서도 내 할 바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에서는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괜찮아요. 근데 그 정도가 되면 그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사실은 이미 알아주는 가정입니다. 근데 그런 가정은 알아주지 않아도 또 돼요. 참 이게 모순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부족한 가정 상태에서는 정말 알아줘야만 마음이 놓여요. 알아줘야만 행복하다고 느껴요. 알아줘야 됩니다. 사랑 있는 사람들은 알아줘야 돼요. 알아주는데, 그러나 충성에 이른 이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게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맡긴다. 그러면 그런 음성을 듣는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크고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내 할 바를 다 하는 이런 상태, 이런 게 이뤄야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이렇게 늘 얘기해 왔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믿음 안에서 그래서 충성하는 이들은 죽어도 생명의 멸관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선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랑과 그리고 신실함과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우리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믿음이 생겼을 때는 어떤 것까지 믿게 되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어요. 세상에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도 믿어요. 반드시 나는 승리하리라, 이런 걸 믿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거기까지 가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영생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영생과 천국으로부터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것으로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 구원, 천국, 승리, 이것을 이미 가슴에 안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에 우리는 그 충성심에 그 충만함을 더 가지게 돼요. 그렇게 될 때는 죽음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것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고 넘어가서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보는 바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어떠한 그름 있는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마지막을 보이고 12 사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나의 결단, 나의 신념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은사를 받아서 나의 작은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를 믿고 행할 때에는 여러분 우선 당당해요. 여유가 생겨요. 내일 우리가 나눌 말씀이지만 온유함이 생겨요. 마음에 경쟁이 아니에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미 승리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가 생겨요. 온유해져요. 그리고 끝까지 가요.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가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도 행복해지고, 내가 일터에 있을 때는 일터에서의 그 많은 경쟁과 또한 스트레스가 받고 또 어떤 업적 같은 것들이 실적을 요구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되리라, 능히 하리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나 나라를 섬기는 모든 데 있어서 정말 진실한 충성, 나라를 위해서 충성,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될 때에 가정도 또 교회도 나라도 튼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그 이전에 나의 존재, 나의 인격이 튼실해지는 겁니다. 그런 충성된 자, 충성의 그 인격, 충성의 능력,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일생 사실에 오늘로부터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느니라. 주님, 오늘 이 아침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며 주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주어진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도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사명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능력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충성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리더십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정한 마음에 충성하는 자들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산마루교회 창립 24주년을 받아서 사명자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제자의 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참된 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따라 또 예수님의 그 높으신 품격을 따라 살아가는 수도자적인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산마루 서신과 우리의 동영상 선교를 통해서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한 영혼까지 복음을 잘 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셨사오니
충성으로 성령의 열매와 능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 교회에 충성하는 이들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빛이 임하는 집을 주님 세워주셔서 중독자들을 이 시대에 치유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목적관 설계 변경도 잘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농사도 오늘 열심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날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과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다리를 다친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우울함과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